안녕하세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한 동행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맥주절이라고 한 것은 농경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한 관계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작은 일에도 원망과 그리고 또한 불평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새롭게 교육하고 훈련하기를 원하셨느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의 삶을 감사와 기쁨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이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일마다 이제는 감사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이란 어떠한 절기일까요? 첫 번째, 이 맥주절은 어떠한 절기냐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정말 이 고난의 그 세월을 잊지 않게 하시게 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노예와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라고 말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새로운 땅으로 정말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 때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질려서 은과 금, 폐물과 옷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면서 빨리 애굽에서 떠나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은 위풍당당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이와 같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원망을 멈추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너희 삶을 바꾸라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의 그 삶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녹아져 있었어요. 감사보다는 작은 일에도 원망을, 그리고 또한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통하여 익숙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맥주제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노예에 살던 그때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자유인의 그 삶을 감당할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정말 과거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둘째, 맥주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맥주 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불평보다는 감사 위에,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이제는 감사 위에 정말 살아가라라고 하신 것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바람이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맥주를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째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둘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셋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넷째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네 가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죠. 첫째는 내게 주신 정말 복을 찾아보아라 라고 한 것이고요. 둘째는 정말 주님께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제는 감사함으로 맥주를 지켜라. 셋째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맥주를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정말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하신 것이 주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오해냐면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늘 주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정말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희가 두드리면 내가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하여 맥주 감사절, 이 절기를 지키며 주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라. 이제는 너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24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주님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지경을 넓히는 축복과 그리고 또한 너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말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또한 이끄시는 놀라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반이 이제는 지나간 바로 이와 같은 날이에요.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인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2020년 이제는 하반기가 남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전반기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웠던 이 모든 시간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2020년 주님 앞에 맥주절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교회와 또한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